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제6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자, 그리고 오경웅 박사의 성역 영의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진노하지 말아 주소서. 무서운 책망 멈추어 주소서. 연약한 이 인생 불쌍히 여기사 쇠약한 이 몸 고쳐 주소서. 제 뼈가 너무나 호들거리고 마음은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공손히 무릎 꿇어 주님께 여쭙니다. 언제나 이 시리와 외로움에서 건지시리이까. 주님 돌아보사 살펴주시고 자비의 손 내밀어 주소서. 죽음의 땅에서 누가 주님을 기억하리이까. 그곳에선 찬미소리 끊어지리이다. 오랜 시련에 영혼은 지쳐 쓰러져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탄식뿐이라. 긴 밤 흘러내리는 인의 눈물은 가을 장마처럼 이부자리를 적시네. 근심이 쌓이니 눈은 흐려지고 거듭된 굴욕으로 뼈는 무너집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나 외치노라. 이 몸 다시 얼가맬 수 없을 것이라. 야훼, 이미 나의 간구 들으셨음이며 내 울음소리 귀 기울이셨음이라. 님께 드린 기도 반드시 용납되니 어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랴. 악한 무리들 주님의 위용에 어쩔 줄 몰라하며 물러나리라. 아멘. 오늘 시편 6편의 제목은 상읍으로 정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6편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우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진 않죠. 이것은 마치 중국 고전의 과장법 같습니다. 중국의 옛 이야기들은 과장법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중국말 자체가 중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장이 좀 많습니다. 장자가 대표적인데요. 장자를 보면 곤과 붕이라는 환상의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바다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곤이 변화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은 그 넓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크게 떨치어 날면 그 날개가 하늘의 구름을 들이운 것 같다. 이 새는 바다가 크게 요동치고서야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이런 게 과장법이죠. 심리가 4km니까 몇천 리라면 좋기 수백 킬로는 될 겁니다. 거의 완전한 국가 크기의 동물이죠. 그런 동물이 새가 됐는데 그 날개짓도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런 동물이 한 번 날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멸망하겠죠. 장자가 이런 과장법을 쓴 것은 자신의 철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법을 씁니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쉽게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데 죽겠다 하고 말하는 과장법인 거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는데 오경웅 박사의 성경역에는 이 6절을 좀 더 담담하게 번역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련에 영혼은 지쳐 쓰러져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탄식뿐이라. 긴 밤 흘러내리는 인의 눈물은 가을 장마처럼 이부자리를 적시네.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은 마치 눈이 탱탱 부을 때까지 꺼이꺼이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 박사의 번역은 분명히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을 장마같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가을 장마와 여름 장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름 장마는 비도 많이 오지만 일단 기간이 깁니다. 근데 가을 장마는 이게 길게 오지 않고 한 번에 팡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콱 하고 많이 우는 모습이 이제 오늘 오경훈 박사가 6절에서 표현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 오 박사님의 번역을 읽다 보면 괴롭지만 기품을 잃지 않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고한 모습이죠. 어떤 문구가 생각나는데 영국 신사는 망해도 단벌 옷을 입고 그 옷을 손질한다고 합니다. 망할지언정 그걸 내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멋스러움 같습니다. 옹골차고 내가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강직한 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아직 살만해서, 아직 숨쉴만해서 그런 기상을 내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지쳤고 쓰러졌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기상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인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온몸이 시리고 아프고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그런데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또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런 시인의 기상이 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회복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서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이죠.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밖에서 얻어맞았어요. 때린 애들은 킥킥거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애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라고 말이죠. 시인은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가짐이지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문제를 한 번도 틀리지 않는 학생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력이 없으면 운동 못하죠. 또 하기도 싫어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하죠. 반복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선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잖아,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해줄 외부인이 꼭 필요합니다. 시인에게는 그런 외부자가 바로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뼈가 삭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에도 일어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부목사 생활을 그만두고 개척의 길을 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눈치 안 보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교회 개척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설교 마음껏 하고 싶어서,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어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이런 단순한 개인적 동기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왔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냥 관둘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요단 동쪽 그릿시네가에 숨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세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살죠. 되게 은혜롭지만 사실은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새가 입에 물어서 날라주는
떡과 고기가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커다란 것을 물어다 줬을 리는 없잖아요. 딱 한 끼, 딱 하루치 그렇게 날라다 준 겁니다. 이 까마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엘리야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마르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아들과 사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탁발, 즉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집에 딱 한 끼 식사분만 남았고 그것만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아까 까마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옛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처럼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득 찬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사 때 나오죠. 선지자의 부인이 수익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생겨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루가 많아져고 기름이 많아져가지고 그 잉여분을 팔아가지고 그 여인과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오늘 먹었어요. 그런데 잉여분이 없습니다. 가득 찬 것이 아니니까. 단지 내일도 똑같은 양이 그 통에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는 오늘 하루밖에 먹을 수 없죠. 저장해 두면 상해버립니다. 그날 걷어서 그날 해치워야만 합니다. 인간은 수렵시대부터 내일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짐승을 사냥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을 저장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저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부유할 수 없었습니다. 잉여분이 생기고 저장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반드시 먹이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저자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외친 것이죠. 봐라,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신다.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너무 머리 쓰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 성경 영의로 다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손히 무릎 꿇어 주님께 여쭙니다. 언제나 이 시리와 외로움에서 건지시리이까.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 영이라고 읽어야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외롭다는 뜻과 함께 영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영리하면, 너무 머리 쓰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안 생깁니다. 그럼 결국 외로워지는 거죠. 이 말이 결코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해야죠. 다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기만 챙기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것만 잔뜩 쌓아놓고 사는 겁니다. 그게 머리만 굴리고 영리한 척하다가 외로워지는 인생이죠. 자,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법시다. 열심히 저축합시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항상 이웃을 위해 손을 벌리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내 거 저축한다고 사랑에 인색하지 맙시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도와주신다고 담대히 외치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